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른손 들고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한 사람들. 사랑한 사람들. 다시 한번 사랑한 사람들. 사랑한 사람들. 오늘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큰 소리로 목양실을 들어오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랬더니 오히려 또 반어법을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들어오는 성도들이 인사하면서 목사님, 특별히 이야기 안 해도 목사님 요 이야기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사랑함이 묻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3월 29일 11시 46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강남 여성 납치 사건인데 강남의 대로변에서 아파트 앞에서 납치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인데요. 40대 여성을 남성 3명이 납치를 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납치를 한 후에 살해를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대청댐 인근 야산에다가 안매장을 한 사건이에요. 하루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잡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납치된 신고 이후에 코드 제로를 발동을 해가지고 추적에 나섰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주도면밀해가지고요 자동차를 중간에 렌터카로 바꿔 타가지고 대전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잡지를 못하고 CCTV와 역추적을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 검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검거를 해서 이 세 사람의 인과관계를 보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대학 동창이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은 범행을 참여하게 된 게 C라는 사람은 채무가 있었는데 한 3,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내가 너 채무를 3,600만 원을 갚아줄 테니까 나하고 이 범행하는 게 있는데 야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범행에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3달 동안에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검거한 후에 이제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물어봤어요. A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그러면 이 여인을 왜 납치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초창기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지고 비트코인 자산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40억 정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암호 이거를 받아 가지고 자기 걸로 뺏으려고 아마 그게 뺏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살인한 후에 암매장하는, 시신을 유기하는 이러한 일들을 사건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 시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서울 대로 변해서 사람을 납치합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결과적으로 찾아보고 제가 이 기사를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졌고 이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졌고 돈 때문에 범죄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돈을 사랑한 사람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찔렀도다. 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태도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오늘 사람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 신앙인으로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자른 것을 놓고 자신의 옷을 펴면서 오늘 호산나 호산나,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던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게 주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나올 때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함으로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날 화요일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모의를 동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감람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떠서 금요일이 딱 되어졌는데 그때에 누가 나오게 되어지느냐?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 미명에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시간을 계산하면 유대인들에게 날짜의 개념은 해가 뜨는 그 시간에서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를 원데이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침 새벽 6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데 이 체포되어진 3시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에 오늘 못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나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넘어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게 되어지자 아리마대 요셉이 6시쯤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굴에다가 장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게 오후 6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날 예수님은 무덤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오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의 굴이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는 할 텐데 일주일에 대한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도 스펙타클해요. 그 중에 오늘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 21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벳바기가 저쪽에 마을에 가게 되어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그 나귀 왜 가져갑니까?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마침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대로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진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귀를 왜 가져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일학교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귀를 보내주게 되어졌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게 되어지자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겉옷을 해가지고 나귀 등에 올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멋진 안장을 타신 것이 아니라 멋진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셨고 옷가지를 깔고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늘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찬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흔들면서 환호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종려 가지를 깔게 되어지고 또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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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호산나. 우와, 누가 대답했어요? 우리 하리가 대답했네요. 주일학교 학생인데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로 호산나라고 한 거예요. 호산나. 오늘 본문에 나온 기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바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통치하시고 군림하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자 사랑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6절 7절 말씀을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먼저는 상황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상황을 사랑하겠다. 상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라는 말. 예.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나 형편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각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실, 이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백성들이었어요.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호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면서 왜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성을 쳤을까? 왜 환호성을 쳤을까요? 왜?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로마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앞에 산적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슈 메이커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3,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오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그에게서 있었어요. 귀신들은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그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나라의 주권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개인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나의 불행과 나의 어려움들은 다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환호성, 그러나 이 환호성이 몇 날 못 되어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환호성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 가지를 흔들던 이 사람들은 손에 힘을 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는 이 함성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상황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다? 변심이라는 거예요. 변심. 그 상황에 따라서 환호성이 언제나 오늘 그 변심된 함성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해야 하던 사람들이 변하여서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런 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사랑해야 되는가? 상황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그 부부 모임이나 이렇게 갈 때에 아내들의 고민이 있어요. 아내들의 옷장을 보면 옷들이 많은데 항상 이야기해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고르면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이 검정색 옷이 이뻐? 아니면 검정색 옷을 입을까 하얀색 옷을 입을까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박진호 선생님. 네. 아무거나 입어라. 예, 아무거나 입어라 그러면 요새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안 가 그러고 화가 날 것 같아. 또 무슨 대답이 있을까요? 네. 네. 너가 제일 예뻐. 예. 오히려 옷이 예쁘지 않고 너가 예쁘다. 예. 그건 여자들이 입에 발린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옷에 대한 컨택이거든요. 검정색 옷과 하얀색 옷 중에 어느 것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당신이 이쁘다 그러면 무엇을 입던지 이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대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남자분 우리 최 목사님 뭐라고요? 이것을 입으면 네. 이쁘고 당연히 보이고 저 옷을 입으면 네. 아름답고 네, 그래요? 이걸 입으면 이쁘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건 남자들이, 바로 이거를 뭐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입으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은 아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이거는 딱 그냥 질문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대답이죠. 이게 뭐냐면, 검정색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이고, 하얀색 옷을 입으면 예뻐 보여. 까먹고 있었어. 야, 우리 하리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거 봐요. 우리 여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알아. 어린 학생들도 알아. 근데 남자들이 모르는 거야. 남자들이.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상황을 잘못 파악하면 그날 저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황을 잘못 파악하면 한 주간이 괴로울 수 있어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 우리 아내분들이 어떤 옷을 입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검정색 옷은 이거 벌써 우리 다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대답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화가 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의 백성들은 환호성을 외쳤지만 얼마 못 가서 그것이 변심되어져서 함송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상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실과 실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그 진실과 실체, 신앙의 진실과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은 왕으로서긴 하나, 오늘 정치적으로서 군사적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자 했던 왕과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실체와 진실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바라고 원하시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따라서 합니다. 종교를 사랑한 사람들. 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 그래요? 종교라는 것은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 혹은 그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를 가리켜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오늘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있었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었느냐? 오늘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는 야훼를 믿는 신입니다. 오늘 그리고 본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으로 자처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서 지상 천국의 건설을 오늘 믿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들도 예배를 하는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요, 음식점 가도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어지면은요, 관광객들이 이런 정보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스라엘 땅에도 기독교 인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가면 있어요. 그 기독교 인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 예배는 언제냐면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날을 주의 날, 로드데이라고 해서 썬데이, 로드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가게 되면은요, 그 메시아닉 주 예배 드리는 교회 앞에 사람들이 의자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주를 하고 폭력적인 가학을 일삼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요새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좋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만큼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도 없어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우리가 조금 다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누구를 섬겨요? 야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유대교는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듯 하나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모세 오경을 그들의 정경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사내들의 공의회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가 침범당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가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도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밖에서 기적과 이적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니까요. 유대교의 성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도전적인 어떠한 이 입장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그동안에는 시험하려고 했고 오늘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를 죽이고자 가장 그 무리 가운데 똑똑했던 한 사람을 포섭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화요일이 돼서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은 30에 예수를 팔게 되어지죠. 이미 은 30을 갖고 그리고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사랑한 사람, 그리고 권력을 사랑했던 분봉왕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신조를 우선시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음모를 꾸미게 되어졌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단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종교를 사랑했던 유대교는요,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몇 개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에는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통독을 하게 되어져요. 모세 오경은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리가 아까 전에 대답했는데 태민이도 나중에 대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은 따라서 합니다. 토라. 뭐라고요? 토라. 모세오경이 뭐라고요? 토라.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이들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외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율법을 준수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 되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의 분노를 통하여서 저주가 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대의 이 연차를 따르면서 사람들은 이 십계명 이후에 모세오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탈무드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졌어요. 이거 유대교의 율법서로 아예 그 가운데에 정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습관, 축제, 민간의 전승, 해설,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발견된 탈무드는 두 가지인데 4세기에 발견되어졌던 팔레스틴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 탈무드, 이게 발견되어져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은 편찬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이 몇 권 정도가 되어지느냐? 우리는 몇 권이요? 성경은 몇 권이에요? 네, 성경은 66권, 한 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약속을 뭐라 그래요?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약속을 뭐라 그래요? 신약. 그래서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그래서 성경은 총 몇 권? 66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가요 66국에 3927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전화해 보세요.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오늘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목사님, 그래요? 한번 해봐요. 396국에 3927.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 봅시다. 탈무드가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편찬되어진 과정이 한 120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 탈무드는요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놀라지 마세요. 63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들의 미드라시를 통하여 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종교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점점 규제와 신조를 만들면서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없는가? 종교주의를 통하여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전히 여러분 그것을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를 더 크게 만들었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담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1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담들이 세상과 단절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너무나도 좋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배타적인 곳이 되어졌죠. 결과적으로 그 담 때문에 교회는 놀이터가 되어졌습니다. 찬양의 놀이터, 기도의 놀이터, 성경 공부의 놀이터. 여러분 이거 하면서 각자 교회 안에서는 즐거워하지만 세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타적으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는 무엇이에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시대예요. 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집 젓가락 숟가락 다 알던 시대고 이웃 사촌으로서 어렵지만 배고프지만 함께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 때 그들의 손을 잡아줬고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와 고마움 때문이라도 그들이 함께 모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죠.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 다니면 오케이, 여기 무조건 좋은 거. 교회가 작으면 그건 별로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 건 좋고 작은 건 나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런 인식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성장을 해야 된다, 교회 성장학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제자 훈련 시스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커져야 된다라고 세상에서 계속 종용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가 커져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지 못하니까 이 탓은 다 누구의 탓이에요? 목사 탓. 목사가 부족하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목사가 저 모양이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지. 목사 탓하는 거예요. 예? 또 시스템 탓. 우리는 제자 훈련도 없고, 우리는 이러니까 시스템도 없고, 우리는 찬양도 이렇고, 우리는 뭐 이것저것 하는데 뭐 기자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가 작고 우리는 별품 없다. 이러한 핸디캡과 이러한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크고 작고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권을 일으키셨겠죠. 군대를 일으키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들, 모질이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종교를 사랑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나가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슬픔이 어느 순간 떠나가요. 아멘. 종교를 사랑한 나머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음모를 꾸며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신념을 만들고 신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탈무드라는 63권의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종용하는 이러한 종교의 굴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점점 어려움 속에서 처해질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외형적인 시스템에 국한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나올 때에 많은 여인들과 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사실은 어부들, 죄인으로 치부받는 세리, 세상에서는 핸디캡도 그런 핸디캡이 없어요.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누가 되어지는가 하면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도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는 누가 되는가 하면 순교자들이 되어집니다.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누구예요? 야고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의 시신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스페인에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스토리를 조금 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다.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의 결과는 희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니까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나를 무엇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봤던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야 되고 성공을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네트워크가 많은 인맥을 가져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종료주의를 맞이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종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내가 죽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어제 한 목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선물을 하나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어디 있나요? 어디 십자가 어디? 그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런지 목사님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니? 그랬더니 예배당이 바뀌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실이 바뀌었고 그리고 오늘 현수막도 여러 가지 걸었고 그리고 십자가도 있는데 십자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대본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십자가는 목사님이 직접 만들어서 저희 교회에 주신 거예요. 본인이 모자이크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무 십자가를 하나를 받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사랑하는 것은 오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하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